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겨울이 너무 춥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대한 추위가 제대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낮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곧 봄이 온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혹시 엄동설한처럼 꽁꽁 얼어있더라도 머지않아 봄의 따뜻함과 생동감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망망대해와 같다고 합니다. 넓고 넓은 바다와 같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막과 같다고도 합니다. 끝없이 모래밭만 펼쳐져 있는 사막과 같다고도 합니다. 망망대해든지 사막이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넓고 넓은 바다도 혼자서는 못 건넙니다. 드넓은 사막도 혼자서는 못 건넙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이 망망대해고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코 혼자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되고 서로 도우면서 가야 됩니다. 실제로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한테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뜻을 아시죠? 글자로 써져 있지는 않지만,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겁니다. 몇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달려가서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가버리면 그런 사람을 그곳에서는 살인죄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이 광활한 모래밭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자로 대고 길게 선을 하나 그어 놓은 것처럼 아스팔트 길이 뚫려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과 모래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다고 합시다. 그때 구조를 요청하면 자동차가 시내처럼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1시간에 한 대가 올런지 2시간에 한 대가 올란지 아니면 이틀에 한 대가 올란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 조난당한 사람이 차에 타고 있다가 구조를 요청하면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며칠을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차 하나를 만나서 구조를 요청하면 그 옆을 지나가는 차는 무조건 멈춰 서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량 번호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구조 요청을 거부했던 그 운전수는 범죄 행위자로 다스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미 죽음 속으로 한 발 들어선 것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시내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차가 퍼졌다든지 그러면 바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든가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가까운 경찰관서로 가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조난을 당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외톨이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은요, 사람들은 물을 아껴야 되고 먹을 걸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자기가 구조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아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면서 누군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서 그 사막을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바깥에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동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야 햇빛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늘이라고는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밖에 없죠. 그리고 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게 밤까지 조금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차 안에서 웅크리고 잠을 잡니다. 먹을 물이 떨어지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는 자동차 엔진 앞에 보면 라디에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물을 빼서 마신다고 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렸다면 그는 조난당한 사람을 죽인 거나 다를 바가 없다 해서 살인죄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막의 법입니다. 혹시 모모라고 하는 소설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오래된 책인데요. 1974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모모라고 하는 비슷한 제목의 영화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글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하일 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12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8살 같기도 하고 나이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런 한 10살 안팎의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대도시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모모입니다. 작가 미하엘은 이 아이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모가 살고 있는 곳이 아주 커다란 대도시인데 대도시 외곽에 어떤 원형극장, 지금은 다 허물어져 있는 원형극장에서 그 밑에 무대 계단 밑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아이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도시의 북쪽에는 벌써 엄청나게 큰 새 주택구역이 완성되었다. 거기에는 너무나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는 고층 아파트들이 멀리 눈에 들어오는 데까지 끝없이 세워졌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개발이 되면 고층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똑같은 집들 사이로 난 도로 역시 똑같은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단조로운 도로들이 부쩍부쩍 늘어났고 어느덧 일직선으로 지평선에까지 뻗치게 되었다. 그것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서정연한 사막이었다. 질서정연한 사막이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인간의 생활도 역시 이와 똑같았다. 단지 일직선으로 지평선까지 뻗어가는 생활. 거기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계획되고 1cm의 낭비도 1초의 낭비도 없었다. 이게 도시 생활입니다. 작가는 거대한 도시를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은 사막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셀 수도 없는 건물들과 끝없이 펼쳐진 도로들이 반듯하게 배치되어 있는 질서정연한 사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왜 사막입니까? 겉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래와 같습니다. 그냥 걸리적거리고 스쳐 지나가는 물체들일 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한 너댓 시간 동안을 지하철을 타고 또는 걸어서 시내를 누비고 다녔지만 길거리에서 단 한 사람하고도 눈인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두 발로 걸어 다닐 뿐이지 모래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지시각에 열차가 오고 지시각에 신호가 바뀌고 지시각에 자동차들이 출발합니다. 도로 구획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빌딩들도 줄을 지어 잘 서 있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길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사막입니다.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사막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틈바구니에서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살다 정말 이렇게 삶이 힘겨울까 생각하면서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구해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한평생 살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겠지요. 거꾸로 여러분과 가까운 어느 누군가가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정말 힘들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나서서 살려준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거나 한두 번 있거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막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사막이라면 사막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아까 사막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외톨이로 조난당해 있는 그 사람 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로 취급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못 본 채 지나가는 것. 거절하는 것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범죄입니다. 역시 이것도 꽤 된 얘기인데요. 1988년 우리나라의 유명한 잡지 말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학자가 이 잡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제가 메모를 해둔 게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낙타 같은 언어를 갖고 싶다. 낙타 같은 언어를 갖고 싶다. 사자의 눈이나 사치스러운 사슴의 뿔 같은 언어보다도 사막을 건너가는 그런 낙타의 언어로 시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의 언어가 아니라 사슴의 언어가 아니라 낙타의 언어로 시를 쓰고 싶다. 요즘은 사막이라도 웬만하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건넙니다. 저도 미국에서 중동 사막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사막길을 자동차를 타고 8시간, 9시간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지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낙타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사막 건너는 데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낙타라는 동물을 보면은요, 발가락이 2개입니다. 사람은 발가락이 5개잖아요. 이 낙타 발가락은 2개인데, 그러니까 발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바닥이 굉장히 넓어요. 왜 그렇습니까? 발바닥이 좁으면 모래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래에 빠지지 말라고 발바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콧구멍, 이거를 여다지가 있어가지고요. 지가 내가 콧구멍 좀 닫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탁 닫게 돼 있습니다. 열어야지 그러면 또 이렇게 열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모래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그냥 콧구멍 놔두면 코 속으로 모래가 다 들어가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에도 뚜껑이 있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귀에도 털이 많아가지고 귀를 잘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낙타 그릴 때, 그림 그려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낙타 그릴 때 제일 강조해서 그리는 게 뭡니까? 속눈썹이에요. 왜 그러냐면 낙타의 속눈썹이 아주 멋집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맨눈으로 다니다가는 눈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이 눈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선글라스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니 사막을 횡단하는데 낙타가 없으면 안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시인 이어령 씨인데요. 이 양반은 그래서 낙타의 언어를 가지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맹스러운 사자도 좋고 아름다운 뿔이 달린 사슴도 좋지만 그런 동물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사막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사자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낙타입니다. 낙타의 언어는 승리의 언어가 아니라 도움의 언어입니다. 낙타의 언어는 아름다움의 언어가 아니라 유익됨의 언어입니다. 그저 아름답게 꾸미는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구하는 그런 언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잘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막에 안 사니까, 우리가 광야에 살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금만 가면 강이 있고 문 앞에만 나가면 길이 있는데 무슨 길을 내고 강을 내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물이 없으면 그날로 죽습니다. 길이 없으면 그날로 조난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인생의 광야에 길이 나고 인생의 사막에 강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길이 날 때까지, 사막에 강이 생길 때까지는 낙타가 필요합니다. 낙타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낙타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